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생각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들은 삶의 기준을 자기 자신으로 설정하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이 이르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맞이하게 되면 그들은 분노와 억울함을 토로할지도 모릅니다. 자신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환경이 주어지지도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지 않으셨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9절, 20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특히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그가 지으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보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만물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자연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며 무심코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연을 들여다볼수록 그리고 곱씹어 볼수록 느껴지는 자연의 신비로움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푸른 초원에 우뚝 서 있는 나무를 보거나 또 붉게 저물어가는 노을을 보면서 또는 길가에 펴 있는 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을 통해 우연이나 과학의 법칙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20절에서 말하는 그가 만드신 만물에 우리 인간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자연을 통해 계시하시기도 하시지만 인간의 내면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양심입니다. 요즘은 양심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 도덕적인 측면에서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도 자신을 계시하셨으며 하나님을 깨닫는 방편으로 삼으셨습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하십니다. 물론 자연과 양심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기회가 없어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 속에서 또는 양심을 통해 매 순간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와 동시에 아직 믿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다음 구절인 21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악된 행동입니다. 또한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진 자는 오히려 자신이 지혜롭다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교만한 자의 마음에는 자기 자신만이 가득하여져서 하나님의 자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겠지만 실제로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기에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사람 혹은 동물 모양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도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우상은 꼭 형상이 있어야지만 꼭 그것을 향해 소원을 빌고 절을 해야만 우상인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우상인 것입니다. 저도 일상을 보내다 보면 문득 저에게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저희 기도 제목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그 기도 제목만을 바라는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모르게 나름의 이유를 떠올리며 합리화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음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상에 빠져 있을 때 다시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무너진 인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뜨겁게 느꼈다가도 얼마 안가 금세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의 이 연약함이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가 아닌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이유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부족하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매일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언제나 나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돌아봄으로써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25절에서의 바울의 고백처럼 영원히 찬양받아 마땅한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서로 동역하고 중보하는 독일교회 공동체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묵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을 통해 보이신 것을 감사하며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여호와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주시어서 세상 어떤 것에도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